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요한복음 마지막 끝까지 해서 같이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2절 전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11월 말에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같이 나누었는데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이 본문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3개월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깜빡했네, 배 같이 타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라고 해서 허둥지둥 예수님이 급하게 배에 오르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건너신 겁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왜 건너셨을까요? 그냥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그냥 가보시면 됐을 텐데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다가 새벽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신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자, 욥기 9장 8절 말씀, 하박국 3장 15절 말씀, 시편 77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주를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 위를 걸으시고 물에 발을 디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왜 기록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예수가 구원자,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비춰서 요한은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신이다, 구원자다 라는 걸 메시지로 주고 있다, 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 가버나움 해변가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대화 중에 세 가지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이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이들이 던진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쭉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가는 모습을 보았은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자, 이들이 누구냐? 그럼 먼저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면 어디부터 들렸냐? 바로 여럿이 떡 먹었던 곳부터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디베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딱 가봤더니만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어디 갔지? 막 찾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저기로 지나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저기 어디 가는 거야? 가버나움이네, 가버나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를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 배보다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배가 빠를까요? 사람의 걸음걸이가 빠를까요? 배가 빠르죠. 배는 그리고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주변, 해안가 주변을 걷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배가 빨라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적혀있고 어떤 성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적혀있는데 두 지명 다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바로 옆 동네고, 자, 그리고 보시면 디베라라는 지역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디베라는 지역에서 디베라를 찾다가 예수님이 없네? 라고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가버나움, 게네사렛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해안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배를 타고 해안가에 딱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처럼 배보다 먼저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뛰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을까? 바로 15절, 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예수,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인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이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처럼 배보다 먼저 도착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지역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을 막 일으키셨고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다, 치유사역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치유사역을 베푸기 전에 배에 도착하고 이 숨도 고르기 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한참 찾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예수님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냐? 26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즉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썩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 안에 담긴 오병이어라는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모른 채 단지 너희 배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이토록 애타게 찾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로 6장 4절 말씀 6월절 날 일어나죠. 6월절 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세 번의 6월절을 축으로 하고 있는 말씀,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그리고 6장 말씀, 그래서 17장 말씀, 이렇게 총 세 번의 6월절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6월절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부터 이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날부터 시작해서 이 6월절 날이 되면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사, 식사하는 행사를 늘 가져왔습니다. 무교병을 먹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한 그 6월절을 기념하고자 이들은 매년 6월절마다 떡과 포도주, 쓴 나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냥 6월절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자, 그렇다면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는데 이 둘이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떡을 먹을 때 찢어서. 네. 실제 유대인들도 떡을 찢어 먹습니다. 쫙 찢어 먹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예수님의 살이 창에 의해서 찢어졌고 채찍에서 찢어졌고 가시멸관에서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찢어 먹는 것이고 이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이 6월절은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라는 이 말씀, 즉 성찬식에 먹는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니 그 사건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썩을 양식들, 그런 세상의 썩을 양식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열심히 찾았잖아요 라는 질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나를 믿으며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2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자,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슨 일 하면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일 하면 돼요? 아, 저희가 뭐 일하는 거야? 뭐 저희가 뭐 열심히 할 수 있죠. 무슨 일 하면 그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설명해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자, 오늘 본문이자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 3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이고 그 먹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 사역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 옷은 어디서 난 가죽 옷일까요? 그렇다면 짐승의 피를 흘린 가죽 옷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즉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들 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짐승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 준 게 뭐냐면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도 주시고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계속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죄사함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란 이름은 엄청 흔했던 이름입니다. 뭐 지금 이름으로 따지면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처럼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 흔한 이름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을 달고 오셨죠. 그런데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사람이 내 아들인가? 혹시 몰라서 붙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혹시 지금 방금 내가 낳은 아들인가? 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예수님에게 붙인 이유는 바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죄에서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 구원의 일. 자, 즉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담겨있죠.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즉 구원 사역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질문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당신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가 당신이 얘기하는 거 믿을 테니까, 당신을 믿을 테니까 그에 따른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증거 보여줄 거예요? 자,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이 왜 가버나움까지 뛰어왔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금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엄청난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릴 테니까 길 가는 사람 10명만 먹여보십시오. 그럼 기적입니다. 근데 이때 몇 명이 있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다 합산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는데, 그리고 12광주리 12바구니를 남겼는데,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씹고 뜯고 다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 믿을 테니 증거를 대십시오. 뭔가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뭔가 우리 눈에 확 띄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어줄게요.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와 같은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 지금 만나를 먹고 우리 조상들이 배불렀던 것처럼 지금 만나와 같은 것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4절 말씀 결정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떡타령입니다. 떡타령. 먹을 거 주세요. 자, 그럼 먹을 거, 지금 아까쯤에 우리 오병이어 때 그 경험했는데, 그 오병이어 때처럼 엄청난 먹을 거 역사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우리 조상들 만나 먹었던 것처럼 엄청난 역사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한테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32절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떡이다. 지금 그 떡 보고 있지 않니? 그 표적 보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역시나 종교지도자들이 당신이 구원자임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동일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표적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 즉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즉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지금 이들에게도 세 번째 질문, 당신을 믿을 테니까 뭔가 특별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곧 떡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36절부터 40절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먼저 오지 않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 네, 모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믿게 하는 자. 네. 이것은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좀 풀어지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막 가만히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삼무 나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귀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깨닫는다?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전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아니고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을 받는 사람들은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결론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아들을 먹는, 예수를 먹는 자들, 십자가를 믿는 그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통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게네사렛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질문 3가지를 통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